오늘 3장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이라면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으로 18년째 통치하고 있던 때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을 철거는 했는데 그의 부모처럼 그리 악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람의 평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 바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지역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쪽에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신도 섬기는 그러한 악을 행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철거하였는지 몰라도 여전히 여로보암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에서는 돌아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철거되었다고 마음에 있는 우상까지 철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결단은 마음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고 반대로 내적인 마음의 결단 역시 외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철거할 때 마음속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까지도 철저히 철거하려는 결단과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자기의 나쁜 습관과 그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돌아간다면 참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옛 옷을 다시 우리가 입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3장은 이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왕 때 다윗 때부터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은 남유다 5 왕인 여호사밧 및 남유다의 속국인 에돔 왕과 동맹군을 형성하여 새 왕을 모읍니다. 그래서 모압을 정복을 위해 출정해 나가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모압을 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한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특히 전쟁을 치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내 감정이 상했다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요. 사람과 사람끼리 전쟁을 치른다고요. 그래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싸우고 감정이 솟구쳐서 원치 않는 말을 하고 또 사람을 쑥닥쑥닥 해가지고 내 편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죠. 세상 사람 그걸 기싸움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단하고 이 새 왕이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모압 남쪽으로 길을 잡고 7일 동안 의기양양하게 출정식을 하고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군사와 가축에게 먹일 물이 다 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이 군사나 아니면 가축들이 말들이나 뭐 무기를 싣고 가는 소들이 마셔야 할 물이 없다라는 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런 난관을 해결하려고 이 새 왕은 엘리사를 찾습니다. 새 왕을 만났을 때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생각하면
그 문제를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하죠. 너희의 아버지, 부친이 섬겼던 그 신들, 너의 모친이 섬겼던 신들한테까지 왜 나한테 왔느냐고. 엘리사 좀 감정이 있긴 있나 봐요. 사람이니까 약 올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봐요?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도 야 내가 그 친구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 해준다 알았어? 뭐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뉘앙스가. 어쨌든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오늘 15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해결을 얻기 위해 왔는데 엘리사가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달라 그럽니다. 자, 지금 혼란한 상황이에요. 주변 상황이 지금 전쟁을 치러 가는 새 왕,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군사들, 가축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이 물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검은 고 탈 자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란한 주변 상황과 여호람 왕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검은 고 소리에 그가 몰입되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려고 검은 고 탈 자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장에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을 보시면 검은 고를 탈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영어로 Hand of the Lord came on Elisha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면 하나님의 신이 힘있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핍박하면 신실한 믿음의 아내도 분한 감정이 솟구칩니다. 그런 감정을 안개처럼 덮으면,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안개처럼 덮어 있으면 영적인 교류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감정이 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그 감정을 컴다운 시키는지 아마 그것을 다 터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통해 그 검은 고를 탈 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차분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엘리사의 마음이 혼란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아합의 아들을 보니까 그냥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아합의 방을 보니까 정말 저 미운 거예요. 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저 여호람이 보면 정말 이거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있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찬양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할 수 있고 내가 다시 올바른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 마음 문이 열리고 정화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특히 검은 고의 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타 줄이 끊어지듯이 살다 보면 인간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사업과 물질과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개의 줄만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래야 역전 인생을 우리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줄이 다 끊어져도 이 한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여줄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인데, 외적인 환경 문제보다 내적인 믿음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계기로 삼으면 어려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주시는 말씀은 자기를 다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요구대로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요. 그 검은고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메마른 병사들의 마음에 은혜의 샘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는, 고쳐주실 때는, 해결하실 때는요, 우리 마음을 먼저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마음 바꿀 것 같죠, 우리가? 아니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든 간에 그걸 수긍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서 먼저 은혜의 샘물이 터져야 문제를 극복하고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아래서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느냐, 이거든요. 어느 날 한 청년이 큰 꿈을 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세월이 흘러 그 청년이 40이 넘어가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면서 세상의 문제를 볼 때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바꿔야 할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 점차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웃지도 않고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밥을 먹으면서도 괜찮나, 그런 얼굴들 있죠.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온 분들이 꼭 그렇다니까요. 꼭 들을 사람이 안 들어요. 그렇죠? 희한해요. 그래서 성경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언어를 바꾸고요, 표정을 바꾸고요, 습관을 바꾸고요, 그렇게 되면 점차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는 노력의 크기는 남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가 어쩌면 더 복된 기도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늘 돌아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다듬을 때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도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메마른 골짜기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현재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그냥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여전히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여전히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는데 그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늘 얼굴이 찡그러져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마른 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찬란한 꿈과 그리고 비전과 이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을 품고 복을 쫓다가 복을 얻지 못해서 복이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또 기적을 쫓다가 기적을 얻지 못해서 기적이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정말 나하고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복과 기적 모두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과 기적을 주실까요? 복과 기적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따라 나설 때 복도 임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물을 주실 것을 믿고 개천을 많이 팔아 했습니다. 자, 은혜와 축복은 기적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이루려는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찬란한 꿈 그리고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실패했다고, 10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이 없어요. 아니 땅을 파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골짜기를 파기 시작합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역사하세요.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소제, 하나님께 작게나마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물로 씻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물은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님들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엘리사가 말. 이건 작은 일이다 여호와에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메마른 골짜기에 가득 물을 채우는 일은 여호와께서 작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모압 사람도 연합군의 손에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은 모압 정복을 위해 정말 그들을 위해 출전했던 군사와 가축들이 물이 없어 전의를 상실하고 패배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물 공급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단비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내가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과 교제도 이루어지지만 내가 오늘 일과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다듬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놓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 앞서 꼭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되어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새벽 제단과 또 기도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 드려진 시간이 하루의 일과를 책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또 목회자와 또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운 겨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